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송입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보시면 본문이 26절까지인데요. 오늘 저는 27절까지 읽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 이미 다윗에게 오래전부터 기울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자 했는데 지금까지 아브넬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아브넬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가냐면 19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게 갑니다. 베냐민 사람이라고 한 것은 베냐민 지파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울 이스라엘 왕의 가문이 어디냐면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신경 써야 되는 가문이 어디냐면 이 베냐민 가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이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집안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반대하면은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가서 다윗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이 다스리는 것에 찬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니까 이 소식을 가지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매. 앞서 다윗이 아브넬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냈을 때 그 전령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그래야지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갈이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돌아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는데다가 아브넬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환영을 하고 잔치를 하는 중에 21절 보시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뭐라고 부르나요? 내 주 왕이여 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주님과 언약을 맺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충성을 다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데 언약이 뭐겠어요? 다윗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다윗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언약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의 다음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사울이 죽으면 바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사람 편에서는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서로 간에 불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서두르지 않았어요.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왕으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을 피로 전쟁으로 정복해서 다스려야 되겠냐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무엇이 오래라고 하죠?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이 다윗의 뜻과는
무관한 전쟁이 아니었는가 싶은 것이죠. 앞서 2장에서 요압과 아브넬도 똑같이 다윗과 사울의 집이잖아요. 그 사이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툼이 누구 때문에 난 거예요? 다윗 때문에 난 거예요? 아니죠. 자기들끼리. 그렇죠? 아브넬과 요압 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발생한 오랜 전쟁도 다윗의 뜻과 무관한 전쟁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이에요, 적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내가 같이 품고 다스려야 되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로 다스려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 흘리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이 온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나요? 22절 요압이 등장하죠.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전쟁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요압이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얘기하죠. 요압에게 있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가요? 원수죠. 어떤 원수죠?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죠. 그렇잖아요. 24절 보면은 요압이 왕에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아브넬을 그냥 보내셨습니까? 이게 왕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 이상하죠. 요압이 벌써 왕에게서 할 태도가 아닌 것이죠. 25절 또 뭐라고 하죠? 아브넬은 왕을 속이려고 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아브넬이 다윗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왕에게 여쭙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만 다 쏟아 놓더니 그 다음 26절 보면은 다윗 왕 모르게 무슨 일을 하죠? 사람을 보냅니다. 아브넬을 쫓아가서 데려오게 합니다. 아브넬이 그냥 따라와요. 아브넬의 입장에서 의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어요? 이제 뭘 약속했어요? 서로 간에 평화를 약속했잖아요. 통일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왕이 나를 찾으시는가 보다, 뭔가 빠뜨리신 이야기가 있나 보다 하고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27절 요압이 아브넬을 데리고 갑니다. 조용히 말할 것 같이 데려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찔러 죽입니다. 이유가 뭐죠? 내 동생의 원수. 다윗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 거예요.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장로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다윗 왕에게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이게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간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게 뭐로 보이겠어요? 전쟁하자. 우린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하고 고대했던 평화로운 통일이 물 건너가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이 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내일 어떻게 해결을 해가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 모든 일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결국은 누가 망치나요? 사람이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되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뿐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그런 거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있으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일들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도 그렇지 않음을 역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일이 되는 것도 일이 되지 않는 것도 다 내 능력을 벗어난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저희가 참여하여 그 일하심과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월요일부터 합신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회 가운데 선한 결과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종동 목사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